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아담 때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장차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죠. 또 모세 시대에도, 또 포로 시대에도, 속국 시대에도 동일하게, 영원토록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이다. 그러니까 이걸 붙잡은 자들을 통해 출애굽의 역사, 출 바벨론의 역사, 출 로마의 역사,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시대의 해답이다. 앞으로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죽고 천국에 가는 미래에도 동일하게. 그걸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지.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이구나. 그래야 내 인생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 3시대 응답 도전하게 되죠.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우리가 3시대라고 그러죠. 아, 과거에도 그리스도가 답이고 오늘, 현재도, 미래도 도전하라. 우리가 과거를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만 몰랐구나.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 가정이 과거에 왜 이랬지? 그리스도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답이 없으니까 참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또 가정이 막 이렇게 다투고, 그런 걸 이제 해석이 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유가 있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과거에 기억하고 싶지 않는 것. 그럼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영적 성장이 안 돼요. 늘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과거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야. 더 이상 이 영적인 발전이 안 돼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오늘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 그걸 우리가 현실주의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벌어서 오늘 먹는 거야. 미래에 대해서 준비도 안 해. 그냥 의식주. 그냥 있는 대로 막 쓰고. 현실주의자. 그냥 오늘에만 머물러 있는. 그래서 노세 젊어서 노세. 이 젊을 때 놀아야지.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요, 미래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 뭔가 허상, 망상에 다 내가 앞으로 뭐 부자 될 거야. 내가 앞으로 성공할 거야. 근데 거기에 대한요, 구체적인 뭐가 없어. 그죠?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으면 오늘 내가 그러면 어떻게 내가 준비하고 살아야 될까?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청사진이 없는 거야. 그냥 허상과 망상.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과거에도 머물러 있지 말고, 현실주의자도 되지 말고, 미래에 대한 허상과 망상, 부푼 꿈에만 있지 말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응답으로 바꾸는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왜 자꾸 요셉을 이야기하고 다윗을 이야기합니까? 이들의 특징이요, 3시대의 응답을 받았어요. 요셉은 절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과거, 이제 복음으로 딱 해석해야 되겠죠. 우리 가정에,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이 있었지?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있었지? 당연한 거다. 왜 그래요? 복음 모르니까. 정말 우리 가정이 이런 흑암에 잡혀 있었고, 사단의 12가지
사단의 망대 속에 있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것이구나. 결국 뭡니까? 사단의 망대. 이 망대 속에 우리 가정이 있었고 내가 있었구나. 이 12가지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 가정이 있었고 내가 있었던 거예요. 함정, 틀, 올무. 이게 복음으로 바르게 해석이 돼야 이제 오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나는 필연적으로 해야 될 게 뭘까? 나오게 되죠. 결국은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함정에 우리 가정이 있었고 부모님이 있었고 내가 있었구나. 그리고 뭡니까? 13장, 16장, 19장. 결국 뭡니까?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이 우상 숭배, 또 귀신 섬기고 이런 틀 안에 살았다 이 말이에요. 나도 그 속에 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6가지 올무의 불신자 상태 6가지에 딱 사로잡히죠. 마귀에게 소속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오고 딱 그럼 보이잖아요. 우리 엄마가 이럴 수밖에 없구나. 영적 문제, 무기력. 그러니까 이런 정신 문제. 그러니까 이런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 영적 문제가 후손에게. 이게 나에게 와 있었구나.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당연을 찾아내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구나.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과거도 해석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발판으로 삼아야 돼요. 그죠? 발판으로 삼고 이제 오늘을 향해서 내일을 향해서 가야 돼요. 이게 요셉이라 이 말. 왜 렘넌트 7명을 자꾸 이야기합니까? 렘넌트 7명의 특징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걸 다 발판으로 삼아. 그래서요. 이 복음으로 해석하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당연한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구나. 당연하게 우리 가정에 6가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 우리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에게 당연하게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 이해가 되죠. 요셉은요. 형들이 뭡니까? 자기를 막 팔고 막 그랬잖아요. 그 요셉은 형들이 이해가 된 거예요. 우리 가정이 이런 배경 속에 있었고 우리 형도 이런 배경 속 형들이 살았구나. 형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요. 부인을 4명을 뒀어요. 부인을 4명이 두고 4명에서 자녀들이 낳겠죠. 그런데 그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냐? 라헬이에요. 근데 그 라헬의 자녀가 바로 누구냐? 요셉과 베냐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늘 상처. 왜 아버지는 요셉에게만 베냐민에게만 사랑을 쏟지? 막 여기서 오는 이제 뭡니까? 시기, 질투, 미움, 증오. 결국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구덩이에 집어넣었잖아요. 형의 만류로 결국 이제 뭡니까? 또 유다의 그 만류로 차라리 죽이지 말고 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시다. 그리고 양의 피를 묻히고 그 요셉의 옷에다 묻혀서 아버지에게는 곰에게 물려서 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제 노예로 팔리고 감옥으로 갔지만 총리가 되죠. 근데 요셉은요 이미
형들을 다 이해하고 있었어요. 왜? 복음의 눈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왜? 복음이 없으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다. 당연히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할 수밖에 없겠다. 이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용이 되죠. 그래서 그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요, 무릎 꿇고 했을 때, 용서를 빌었을 때, 오히려 요셉은 형들은 어떻게 했어요? 위로를 했죠.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를 판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큰 그릇이라. 과거에 머물러 있잖아요. 다 수용하고 오히려 그 요셉의 형들의 가족을 다 챙기잖아요. 초월할 수 있다. 그렇죠? 큰 그릇은요 다 초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큰 그릇을 쓰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렘넌트 그릇을 키우라.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라. 그리고 뭡니까? 과거를 다 축복으로 바꾸라. 왜? 내가 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해석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해석하면 이게 다 축복의 통로라. 요셉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설 수가 없죠. 복음으로 해석하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축복으로 바뀐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피조된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 우리 렘넌트들은 과거에 머물렀지 말길 바랍니다. 과거는 다 발판이요, 메시지다. 이사야 43장 18절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길이 나게 하겠다. 사막에 생수가 나게 하겠다. 그렇죠? 보라라는 말은 뭐예요? 두고 봐라 어떻게 하는지 그거 아니겠습니까? 너 이전 거 생각하지 마. 옛날 거 기억하지 마. 내가 너를 통해 새 일을 할 거야. 보라 내가 너를 통해 새 일을 할 거야.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렘넌트가 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새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묶이지 말고. 그러세요. 형들이 요셉 앞에 왔을 때 처음에는 뭐 요셉인지 몰랐겠죠. 그냥 애굽에 쌀이 있다고 하니까, 곡식이 있다고 하니까 애굽에 곡식을 사러 온 거죠. 그럼 누구를 거쳐야 돼요? 총리를 거쳐야 돼요. 처음에는 자기를 딱 가렸어요, 얼굴을. 나중에요, 딱 형들이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당신들이 판 아우 요셉입니다. 형들이 그 자리에서 다 굳었겠죠, 몸이. 자기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총리가 돼요. 거기서부터 벌벌 떠는 거죠. 오히려 근데 요셉은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창세기 50장 12절에 21절에 보니까요, 그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막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그래,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 있으니까 형들을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지 못하고,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보복할 거야. 막 두려움에 따라가지고 요셉의 막 발을 잡고 막 애걸애걸하고 막.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했다고.
형들 그러지 마세요.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나는 요셉을 보면서 진짜 이런 큰 그릇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과거를 넘어서라. 이게 보이면요 이해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당연히 그러니까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뭡니까? 오늘 현재가 중요하죠. 오늘 여러분은 뭘 찾아야 돼요? 꼭 필요한 게 뭘까? 여러분이 일을 할 때도요. 꼭 필요한 게 뭘까? 어디 가서도 꼭 필요한 게 뭘까? 오늘이라는 시간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늘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죠. 지금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영적 서밋이다. 영적인 부분에 탑으로 올라가라.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야. 요셉이만 몸부림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 서밋. 그 증거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 말은 뭡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온니스를 누렸다. 그것도 뭡니까? 24시 영적 서밋. 그 속에서 오는 영적인 힘. 우리 렘넌트 조금만 기도 생활하면요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위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 이게 있으면요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도전할 거 아니에요. 같은 문제를 봐도 영적인 힘이 있는, 파워가 있는 사람은요 그게 믿음으로 보인다니까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라는 그 문제를 놓고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도전했어요. 왜? 이게 영적 서밋에 힘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렘넌트 때 삶 집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300% 지금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렘넌트 때.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절대 사단을 못 이겨요. 절대 재앙을 못 막아요. 절대 지옥 권세를 못 이겨요. 성경 66권에서 말하는 게 그거라니까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야. 모든 문제 해결자야. 복음 300%. 여러분이 모든 일어나는 사건, 문제를 볼 때요. 복음이 없어서. 모든 걸 볼 때 그래, 그리스도만 답이야. 그렇게 딱 결론이 나야 돼. 이걸 보고 읽어보고 복음 300%.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로 담났다. 모든 게 다요.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로 보여야 돼요.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 그래, 저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붙잡혀서 온 거야. 이 나라 정치인들, 그래, 저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모르고 사단에게 붙잡혀서 온 거야. 그럼 저 정치인이 필요한 게 그리스도야. 이 나라 민족에 필요한 게 그리스도야. 복음 300%. 이게 발견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해로운 것이고 배설물이다.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아예 내 인생의 표대를 이제 그리스도에 방향 맞추고 내가 달려가겠다. 복음 300%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 봐요. 이거 되면 가만히 있어도 응답이 와요. 복음 300% 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답을 했는데 그리스도.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지 않았어요.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하나님이 구원자로 그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예수밖에도 구원이 있다. 석가도 구원이 있고 공자도 그딴 식의 말한 사람 보면요, 나는 구원 못 받았다고 보거든요. 그게 무슨 구원 받은 겁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니까요. 여기에 답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영적 서밋이 딱 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힘이 있어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믿음이 생기게 돼요.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 300%. 기도는 뭐냐? 보좌를 누리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좌를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배경이 뭐냐? 보좌다. 그 보좌를 여러분이 기도로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여러분의 학업 속에,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 여러분의 비전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응답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을 통해 실현돼요. 그게 뭐죠? 인생 작품이 나온다 이 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조금만 서밋 자세를 갖추고 서밋 그릇을 준비하고 서밋 타임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런 타임을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순간순간 이 서밋 타임을 갖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요, 딱 기능 서밋에 딱 가게 돼 있어요. 기능 서밋 300%. 그래서 뭐가 됩니까? 정말 내가 이제 여러분이 달란트를 찾아내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전문성이 돼요. 그게 대학 아닙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보좌의 달란트를 찾아내고 대학은 이제 전문성을 키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나의 오직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버드 대학교 안 나와도요, 나의 오직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성을 키우는 거다. 목사님 아는 자녀가요,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7년을 공부에 매달리고 했는데요,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어서 오십시오 하는 데가 없어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박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박사학위를 받으면 기업체에서 어서 오세요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없어. 그 왜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는 앞으로 0.1%에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의 그 달란트 0.1%에 도전해라. 전문성에. 영적 서밋에 힘 가지고. 하버드 대학교 수석 졸업해도 오직이 없으면 월급쟁이로 살다 간다. 어제 일본 랩런트 대회 때. 하버드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해도 나의 오직이 없으면요, 그냥 월급쟁이야. 근데 월급쟁이 가지고 세계 복음할 수 있어요? 제가 못해요. 진짜 237 나라 5천 정도 살려야 되고 삶들 세워야 되고 금토일 시대를 하려면. 그래서 미국의 어떤 랩런트가요, 나는 3시대를 열, 삼들 시대, 금토일 시대, 237, 5천 종족 시대를 언약 붙잡고 100억에 도전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진짜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근데 그 친구 보니까 되겠더라고요. 무섭게 전문성을 키우더라고요. 내가 100억을 벌어서 내가 3시대 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랩넌트 도전하길 바랍니다. 불신자도 하는데 왜 못합니까? 불신자도. 우리 이제 오전 어른 예배 때 이야기했지만 솔로몬 왕은
한 달 자객에 들어온 수입이요 666달란트. 금 달란트. 1달란트는 1,500명의 노예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이 왔다 갔지만 솔로몬과 같이 부를 얻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기도를 잘했거든. 1,000번째 들어놓고 지혜를 달라고 그랬거든. 어느 정도 하나님이 축복을 줬냐면요. 솔로몬 왕이 앉는 그 보좌가 있죠. 상아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으로 다 싸고. 그러니까 모든 밥그릇까지 다, 국그릇까지 다 금. 이게 금이 너무 흔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강대국 때가 언제냐? 솔로몬 왕. 근데 솔로몬은요, 정치인만 한 게 아니라 무역업, 사업, 해상업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막 거기다가 또 뭡니까? 외교까지. 그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왔다니까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어요. 그 우리가 왜 그걸 못합니까? 우리 랩런트에 도전하길 바랍니다. 전문성, 나의 오직을 찾아내라. 영적 서밋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장성, 유일성. 따라올 자가 없어요. 경쟁자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사절단들과 왕들이 솔로몬 왕 앞에 와서 얼굴을 한번 보고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왔다니까요. 얼마나 지혜로운 말은. 그게 잠언서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잠언서를 많이 읽어요. 잠언서. 얼마나 지혜의 그 말을 많이 기록해 놓은 게 잠언서. 거기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갑니까? 미래로. 이걸 가지고 재창조를 해내는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기능 서밋 300%. 그걸 가지고 뭡니까? 문화 서밋, 시대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들 시대, 다민족 살려야 되고요. 우리는 서밋 키워야 되고, 앞으로 질병 시대 옵니다. 앞으로 이제 영적 이 위기 시대가 오게 돼 있어요. 전염병 시대가 와요. 그 시대를 우리는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237, 5천 종족 시대. 이제 갈 필요도 없는 시대가 와요. 왜? 237, 5천 종족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게 뭘까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꼭 필요한 게, 내가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오늘 내가 예배에 승리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미래로 연결되죠. 그래서 미래의 절대, 앞으로 미래에 꼭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뭔가, 이걸 이제 찾아내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라.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려라. 근데 이게 내가 막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뭡니까? 27절 28절인가요? 17절 18절. 말세에 내가 남녀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르. 자녀들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장래일을 볼 것이요, 비전을 볼 것이요.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딱 하나님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주게 돼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성령이 다 청사진을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미래를 놓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믿음을 준비하고 기능을 준비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내가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20대 30대가 됐을 때 나의 그림이 뭘까?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흐름이 중요하다 이 말. 예배, 말씀,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그래서요,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인물, 위대한 인물들이 다 예배를 통해, 교회를 통해 나왔어요. 주일학교를 통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이게 다 미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나 메이커는 제 신부 장관이 됐는데도요, 나는 주일날에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 흐름을 타게 되면 평생을 가지고 기도하고 붙잡고 갈 CVDIP가 선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평생의 언약이 딱 붙잡아졌기 때문에. 그게 꿈으로 나타날 만큼. 해와 달과 별이 요셉 앞에 자라고, 형들의 벳단이 요셉 앞에 자라고. 언약이 확실하니까 이게 24 꿈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문제가 오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응답을 미리 받고 응답을 가지고 문제 속으로 들어갔어요. 다르죠. 우리는 조금만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가지고 기도해라. 먼저 뭡니까? 절대망대를 세워라.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망대, 내 학업 속에 하나님의 절대망대, 그걸 세우면요, 망대가 세워진 만큼 여정을 가게 되고, 거기서 여정을 가면서 이정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갈보리산부터 로마까지. 이걸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딱 그림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갈보리산에서부터 로마까지. 그래서 앞으로 미래 절대적인 건 뭡니까? 앞으로 미래는요, 지금 뭐 그런 시대가 왔지만요, 영적 위기 시대.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라. 그 영적 위기 시대를 살려라. 이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렘넌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벨론을 누가 살렸습니까? 렘넌트들이. 애굽을 누가 살렸어요? 렘넌트들이. 앞으로 영적 위기 시대를 누가 살려요? 렘넌트들이. 그래서 미래에 대한 절대를 붙잡아야 돼. 앞으로 흑암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네피림. 많은 사람들이요, 네피림에 다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그런 네피림 흑암, 네피림 질병, 네피림 문화, 네피림 경제, 거기에 다 사로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 지금 보세요. 벌써 뭐 정신병, 공황증, 조현병, 그런 정신질환자들의 범죄율이요 30%를 넘어섰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아니, 얼마 전에 편의점의 아가씨가 거기 카운터에 일하는데요, 일면식도 없는 남자가, 40대 남자가 와서 50대죠, 칼로 찔러 죽였다. 이 20대 여자 청년하고는 전혀 일면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뭔가 공황증에 시달리고, 뭔가 환상에 시달리고, 환청에 시달리고, 이런 사람들이요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왜? 네피림 시대가 되니까. 이게 창세기 6장이 네피림 아니에요. 결국 모든 사람 다 육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이 다 잡히는 것입니다. 네피림 시대. 그 네피림을 우리 렘넌트들이 치유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네피림 치유 시대를 열어라. 앞으로 청소년, 이 벌써 어린 아이 때부터 영적 문제가 오게 돼요. 이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돼요. 우리 송원이 탁 신학원 가고, 또 우리 소연이는 또 인터넷으로 하지만, 영상으로 하지만 참
정말 그 시간에 내가 말씀 받고 기도한다. 얼마나 소중한가. 어제 날도 추웠는데. 왜? 앞으로 이런 영적 문제 위기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고 앞으로 교회 위기 시대에 온다. 그래서 뭡니까? 삼뜰 시대를 열어야 된다. 이게 우리 렘넌트가 미래에 붙잡고 갈 절대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역사의식, 소명의식, 사명의식을 가져. 역사의식은 뭡니까? 왜? 질문하는 거예요. 왜? 왜 이 땅에 재앙이 이렇게 오는가? 왜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시달리는가? 그 질문이에요. 역사의식, 시대를 바르게 보는, 그리스도 하나 몰라가지고 복음 없어가지고 이렇게 망하는구나. 그러면 이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이게 살리는 게, 그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럼 누가 해야 되는가? 이걸 누가 해야 돼요? 복음 가진 렘넌트.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서밋으로 가서 시대를 치유해야 된다.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다. 소명의식. 그럼 뭘 해야 되는가? 시대를 복음으로 살리고 치유하고 세워야 되겠다. 이 영적 위기 시대를 막아야 되겠다. 역사의식, 소명의식, 사명의식. 이게 바로 우리 렘넌트에게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요, 과거, 오늘, 미래가요 다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렘넌트에게는. 과거는 발판. 오늘 내가 꼭 필요한 걸 하면 돼요. 필요 없는 거 많이 해서 그렇지. 꼭 필요한 거. 미래에 대한 절대를 찾아내고 도전해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3시대 응답에 도전하는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늘 과거에 묶여 있고 오늘을 현실에만 안주하고 있고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이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가 새롭게 해석되게 하시고, 과거는 발판, 오늘 필요한 것 찾고 미래의 절대를 향한 그런 그림을 그리고 오늘을 준비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